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4세 네 번째 시간 시편에 나타난 내세관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는 내세,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간혹 나타난다 하더라도 신약 성경에 비해 내세관이 뚜렷하지 않고 매우 모호하게 나타날 뿐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차라리 내세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하는 편이 오히려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세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은 없지요. 분명 이 부분은 구약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왜 구약 성경에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으며 기대감마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 C.S. 루이스의 책 4장과 시편 49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C.S. 루이스도 본인의 책에서 이 수월을 중요한 단어로 지적했습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를 음역한 것인데 천국이나 지옥의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월은 사후세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더 정확한 의미로는 사후세계라기보다 지하세계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로 악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곳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주 짙은 경향이 있습니다. 간간히 의인들을 가리킬 때도 있는데요. 그때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덤 또는 죽음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66회가 등장합니다. 또한 죽음, 사후 세계를 가리키는 단어로 그 외에 구덩이, 죽음, 샤하트, 아바돈 등의 단어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런 단어들은 사후세계라는 개념을 가리키는데 직접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C.S. 루이스는 고대 유대인들이 이 수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음부에 대해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다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들의 종교가 그들로 하여금 음부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도록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곳이 불길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데스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헬라어입니다. 무저갱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만, 구약 성경에 사용된 이 수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희미하고 불투명한 개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16편 3절에서 기록된 구절을 볼 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스올이라고 하는 뜻은 앞에 나온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즉 대구법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스올이라고 하는 곳은 천국이나 지옥의 개념이 아닌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로서 단지 산자들이 거하는 땅보다 열등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점들을 유념하면서 시편 49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내세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시편에는 왜 내세에 관한 관심이 많이 드러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의 기자는 먼저 1절과 2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자기 자신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3절은 역시 대구법을 사용했죠. 입은 지혜를 말하고 마음은 명철을 읊조린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부터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환난의 날은 개인의 종말, 즉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는 육체의 죽음이 자신의
죄악에 기인한다고 보았습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구절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동물의 제사가 불완전한 것이었음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연상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실 문맥적으로 볼 때 그와 같은 해석은 조금은 억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조소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고 14절 이후의 내용을 볼 때 시인은 내세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단지 시인은 19절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본 시의 전체적인 주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지만 보다 1차적인 주제는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는 자는 멸망에 이를 때에 다른 이들보다 더욱 크게 무너질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를 축적하는 것, 부를 소유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거나 또한 가난 자체를 미덕으로 축혀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물질에 너무 의지하며 부유하게 되려는 일에만 삶의 소망을 두는 자세가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리로다. 이 구절은 마치 내가 죽을 때 내 영혼만큼은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본문에 이 영혼으로 사용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보다 목숨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즉 위험한 순간에 이 죽음의 문턱에서 내 생명을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은 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면에는 영혼이 몸과 함께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본 시편 안에 의인의 속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이 소울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의인과 악인 모두 들어가는 것으로 볼 때 이는 불명확한 해석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시편 49편을 볼 때 우리는 단지 시인이 죽음 이후의 삶의 비참함을 설명하고자 할 뿐 의인과 악인의 내세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시편 기자들의 이 빈약한 세교관을 여러 시편에서 찾아내었습니다. 시편 89편 47절에서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고 기록하고 있고 시편 30편 9절에서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고 시편 6장 4절에서 시편 6편 5절에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88편 12절에서 죽음은 세속적인 땅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잊혀진 땅이며 시편 146편 3절에서도 인간이 죽으면 그 모든 생각도 사라진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내세를 의미하는 이 수월이라는 곳은 끝없는 암흑 속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일 뿐입니다. 46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사상은 내세관에 있어서는 신약시대가 시작될 전후로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두개인은 옛날의 견해를 그대로 가졌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새로운 내세관을 믿었습니다. 이 새로운 개념이 언제부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자료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는지 파헤치는 일은 오늘 주제를 설명하는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점은 고대 유대교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졌던 이 강한 종교적인 느낌들 중에 하나인 내세관을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이 자신을 계시하시면서도 고의적으로 이 점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충격적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대 주변 국가들에는 이 내세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가진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대 이집트 문화를 보면 인생의 목적이 마치 죽은 자의 복지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인상까지도 받게 합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 애굽을 모방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세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인간이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 그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C.S. 루이스의 놀라운 견해를 보게 됩니다. 죽음 저편의 행복이나 불행 그 자체는 전혀 종교적인 주제가 아니라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노후를 준비하는 자가 건강을 돌보거나 보험을 들거나 저축을 하는 것처럼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세를 고대하거나 염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있을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에 심취하게 되면 그와 같은 것들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도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세에 대한 사실적이고 견고한 확신이 있다고 전제할 때 오히려 희망과 불안은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희망도 자신을 위한 것이고 불안도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타 종교들의 그런 관점들을 보면 자신의 사후세계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신론자라 볼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때 오직 자신만이 그들의 참된 목표요, 그들의 필요에 대한 참된 만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C.S. 루이스의 견해입니다. 그가 무엇을 주거나 거부하는 것을 떠나서 자신만을 믿으라고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참 종교라는 것이죠. 그러한 계시는 미래의 축복이나 열망에 대한 아무런 암시 없이 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믿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곧 식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를 기뻐할 뿐 아니라 영원히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로 스코틀랜드 또 신앙 고백서와 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바로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참된 종교적 희망과 지옥에 대한 공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천국이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역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 통치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며 지옥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던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의 관점도 이와 동일합니다. 만약에 이런 의미를 상실하게 되면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신앙은 둘 중 어느 것이든지 간에 아주 해로운 미신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룸메이트들과 함께 이런 어쩌면 얼토당토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곳은 내가 생전에 상상했던 바로 그 천국이야. 똑같은 곳이야.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어.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당신은 그곳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뛰쳐나오겠습니까? 반대로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천국에 갔는데 그곳은 내가 생전에 상상했던 천국이 아니라 내가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곳이었지만 놀랍게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당신은 그곳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을 뛰쳐나오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말 그대로 가정일 뿐이죠.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참 종교심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막연한 종교심은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어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세에 대한 기대나 공포감이 꿰어차게 만든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관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기도는 마치 땅의 물질을 구하는 것처럼 하찮은 기도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는 구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생각의 중심에 계실 때만 내세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다고 역설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하나의 보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내세의 믿음은 금방 사라져버리게 되죠. 옛날 목사님들이 지옥불에 대한 설교를 일부러 전하면서 지옥의 공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이 애써 그렇게 설교했지만 실상 청중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들의 삶이 이전과 전혀 변함없이 속 편하게 자신들의 현세적인 삶을 누리고 또 마음 편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의 호소는 우리의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옛날 유대인들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 무척이나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이 내세관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정도의 개념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지극히 관념적인 세계관과는 철저하게 달랐을 것이고 현세의 번영과 내세의 번영을 굳이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시편에서 말하는 개인은 시인 자신인지 혹은 이스라엘 자체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개인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대 사상은 이 세상의 희망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 속에 내세관이 철저히 감추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에는 헬라 철학이 가미되면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열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이 말하는 죽음과 내세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세계를 의미합니다. 지하세계 내에서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의 내세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성경에서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갈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우투나 피슈팀의 이야기에 비추어 볼 때 성경에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불멸에 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세 관념을 가질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수월이 내세의 모든 사람이 가야 할 유일한 장소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세에 맞이할 새로운 형태의 삶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에 기대어 설명하고 있음을 볼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내세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신학시대의 세계관보다 저급하다 또는 뒤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보여집니다. C.S. 루이스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는 의도적으로 배제하셨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의 개념도 구체화되지 않았던 그들이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모든 인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영적 법칙입니다. 놀랍게도 구약시대는 아담의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들이 그들의 제사법에도 성막에도 율법에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제사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었던 그 반석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했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역시도 예수님의 모형이었죠. 그 어느 것 하나 예수님을 본따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방대한 계시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특히 죄를 해결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세대주의가 말하는 어리석은 논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종말론에 치우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무신론자들의 논리를 따를 뿐입니다. 좌우로 치우칠 만큼 미성숙한 구약의 성도들에게 내세에 대한 가르침보다 오직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신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과 또 앞으로의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천국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적용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땅의 것을 하늘의 것보다 더 좋아하던 모습을 발견하게 된 적은 없는가? 두 번째, 최근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염려했던 적은 있었는가? 세 번째, 예수님이 없는 천국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만일 불구덩이와 같은 지옥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는 과연 그곳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적용 질문 외에도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점이 있다면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편 사색 네 번째 강의 내세관, 시편이 말하고 있는 내세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시편 사색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과 또 시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나 또 카톡으로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